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가장 듣고 싶은 말. 학교 가지 마. 또 뭐 있나요? 가장 듣고 싶은 말. 공부하지 마.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결혼하신 이제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듣고 싶으신 말이 무슨 말이세요? 가장 듣고 싶은 말. 뭐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뭐라고 엄미자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네. 전 안 들려요. 뭐라고 하셨죠? 소녀시대보다 더 이쁘다. 좋죠. 예. 우리 뭐 남성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동일하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또 뭔가요? 학교가 공부해. 예. 예. 뭐 시험 성적 이게 뭐니? 시험 봐. 예. 많죠. 예. 듣고 싶은 말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도 참 많습니다. 예.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도 있고요. 정말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저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등이 저거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예, 그게 첫 번째래요. 예, 혹시 우리 이제 지금은 남편분이 2분밖에 안 계시네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주 해주시나요, 목사님? 예, 저도 잘 안 해주는데. 예. 그리고 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뭐 각 위치, 자기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아까 전에 학생들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에, 뭐 학교가, 뭐 성적에 관해서 뭐 얘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싫은 말 있고,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월급값이나 하겠냐, 뭐 이런 말들, 일 똑바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아니고요. 한 가지 또 더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있어서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 참 하기 어려워요. 잘 모르겠죠? 우리 학생들은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성적표 나왔다는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렵죠. 예. 뭐 그런 말도 있겠고, 뭐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환자의 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당신이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아마 하기 어려운 말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보통 물론 하기 편한 말들도 있지만 보통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또 듣기 싫은 말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좀 하기 어려운 말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말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이 접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이 질문이 원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여쭤봤어요. 무엇을 여쭤보길 원하냐면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말. 이 말이 제가 아까 전에 드린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그 다음에 하기 어려운 말.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하기 어려운 말. 저는 이 3가지가 다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좋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실제 생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또한 그 말을 증거해야 될 우리는요, 이 말을 어려워합니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왜냐? 내가 믿어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너무나 좋은 말인 건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나한테도 그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어려운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거절 감정 때문에. 내가 괜히 누군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나의 친구에게 이 말을 증거했을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오는 반응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얘 이상해. 너 미쳤니? 요즘 왜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요, 어느 순간부터 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좀 이상한 애들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로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인식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동일한 말이 나와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에서 왜 변론을 하냐? 지금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놓고서 천부장에게 잡혀가요. 그리고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 지나간 곳이지만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자고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박당한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목숨이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일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외치니까요, 베스도 각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소리내어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죠. 저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미쳤다라는 말을 이렇게 컴컴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 한번 뒤져봤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나갔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좀 비슷한데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이것이 미치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바울은 진짜 미쳤다. 바울은 안 미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미친 거 아세요? 그리고 미쳐야만 합니다. 목사님은 눈치를 채셨나 봐요. 왜냐?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들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온전한 성도 시리즈? 나는 누구예요? 영이죠. 그럼 정신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네? 정신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혼에 속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를 정신이라는 거 제가 혼으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혼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된 게 미친 거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혼이나 육인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진짜 나는 뭐죠? 영이죠. 그러면 내가 영인 걸 깨닫는 순간 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혼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혼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미친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야, 너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미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안 미쳤어요. 내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원래는 이게 조금 과격하게 이제 미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이렇게 설교 제목인데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뭘로 했냐면 당신도 나처럼. 뒤에 땡땡땡은 뭐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미쳐라. 왜냐?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요,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뭐 되길 원한다고요? 미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말은 과격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친 건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얘가 미쳤구나,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에 미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요,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본 모습이니까요. 예수님 앞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온전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너 미쳤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요, 아직도 우리의 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요, 깨어나는 순간, 온전한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기 써있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생각, 우리의 육의 정욕 모두 다 끊어내고 온전히 우리의 영에 따라서, 영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친 삶이지 않고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쳐야지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격한 말로 미친 거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삶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분을 예로 든다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팔복 아시죠? 팔복 하면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요, 맨발의 전도자입니다. 생긴 거 보면은요, 정말 괴상하게 좀 생기셨어요. 근데 그 전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영어로도 얘기하고 막 하여간 있어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길지 않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믿는 자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보면은요, 정말 미친 할아버지입니다. 생긴 것도 허름하죠. 지하철 다니는데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죠. 갑자기 막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분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 제가 막 그분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별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까지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인천 있잖아요. 인천의 대부분의 땅이 그분 땅이었대요. 예, 그만큼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또한 그런 이렇게 애국심도 넘쳐나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요, 뭐 하고 다닌다고 그랬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맨발에 허름한 옷차림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결국
복음 증거하면서 사셨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요,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미쳤죠. 정말 미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진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영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신 분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재판장에 끌려다니고 막 예수님 막 복음 증거한다고 딱 해서 이 사람도 예수님 12제자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얼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산헤드림 회원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였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근데 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요,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베스도 총독학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미쳤다. 뭐 때문에 미쳤다고요? 네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 미쳤다고. 그 정도로 엘리트였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뭐에 미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을 깨닫고 영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냐면요, 미국 아시죠? 미국의 1999년도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1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범인이었는데요. 그 2명이 그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그 4월 며칠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4월 며칠이었는데 그 범행을 저지른 목적과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가 그 4월 며칠이 독일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히틀러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건을 이제 그 날짜로 정해서 이제 저지른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생을 쭉 세워놓고서는 총을 겨누면서 얘기했대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나 안 믿는다. 그런 거 살려줬대요. 그러다가 한 친구 앞에 총을 겨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총이 자신을 향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요, 미국 가운데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너희도 그분을 믿어야지만 한다라고 하였던 그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요. 그 기점을 통하여서, 그 학생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요, 미국 가운데 엄청난 10대들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혼과 육의 생각이겠죠. 혼과 육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살아야지. 살아야지. 한번 부정하는 거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총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총구를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또한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영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학생은 그 영의 음성에 따라서 이야기하였고 어찌 보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요, 미국 가운데 10대들, 특별히 그 나이대의 학생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한 학생의 피를요, 어찌 보면은
남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죽음이죠. 그 죽음을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 영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였을 때 자신에게는 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미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성령 안에서 너의 영이 깨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내 영이 깨어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정 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잘못하였다가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요, 두려움이 아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영 가운데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담대히 증거하여라, 선포하여라.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선포하고 이야기하였고,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금요일날 설교한 것 같아요. 저번 주인가요? 그때도 아마 이제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을 보내주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안 움직이면은요, 영혼을 보내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결국은 영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영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결국은 그 영적인 삶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부흥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거하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전도를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만납니다. 만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똑같습니다. 혼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해? 예전에 어떤 생각도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축복받은 건데 안 믿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지. 저 사람들이 데려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길래?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개 숙여야 되고, 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혼에서 하는 음성입니다. 저도 그 음성을 따랐었어요. 하지만 물론 지금도 매일 전도를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사람들 앞에 바로 서기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두부 과자를 줘? 말아? 전해? 말아? 인사해? 말아? 아씨, 그냥 갈까? 저 사람 인상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냥 갈까?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요,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영적 음성을 듣고 나가서 딱 주잖아요. 아니면 인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줄줄줄 나와요. 난 교회에서 왔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막 학생들한테는요,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학생이고 막 남학생이고, 솔직히 학생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세상이 무섭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아는 체 하면서 막 과자 주면서 야, 너 연락처 뭐야? 그러면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물어봐요.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끝까지 연락처를 가능한 받아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게 제 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가서, 진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가 또 이제 저 아내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솔직히 저 이제 20개월 이제 간 넘은 제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막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뭐 하는 짓이야라고 할 수 있죠.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미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애기까지 데리고 그 태양볕에 요즘 날씨 되게 덥잖아요. 그 태양볕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갔다 오잖아요. 나가기 전에 힘들고요,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태양볕에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돌아다니려면 힘듭니다. 근데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아니면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잡고요, 오잖아요. 그렇게 기쁜 게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앞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곧 영이 깨어서 그 영의 음성을 듣고서 증거하면은요, 우리 안에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잡고요, 오기로 한 친구들, 안 오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안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왔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 왔죠. 내일도, 이제 내일 모레도 온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포기할까요?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미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한믿음교회에 약속하신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지금 상태, 자신의 모습, 자기네 위치,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의치 않았습니까? 오직 한 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미친 사람처럼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봤거든요. 자신의 혼의 생각, 정신의 생각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질인 영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미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도대체 한믿음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한믿음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쳐갖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들어보자고요. 그게 욕입니까? 아니죠. 왜요? 진짜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내 영이 살아서 내 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 내 영의 음성을 따라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같이 함께 미쳐서 이 땅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